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는 것보다 우리 욕심에 이끌려 그릇된 일을 행하기를 더 좋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장막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고 주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기보다 성공의 사다리에 오르기를 선택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참 생명과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옳은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혀를 올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갈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이 되는 첫 주일에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어 오늘의 예배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새 새해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이 주님의 합당한 뜻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금년 우리 교회에 주신 표 서로 돌보아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게 하라 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나의 유익과 편안함을 먼저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늘진 이웃의 아픔과 고난을 말로만 사랑하자며 외치면서도 외면하고 무관심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며 돌보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립과 갈등의 정치적 관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적 관계로 전환되어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모든 대립적인 관계가 해소되어 진정 국민의 삶을 돌보게 하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의 한겨울이 얼음과 같이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주님의 따뜻한 평화의 바람을 불어서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게 하여
대결이 아닌 대화로 서로를 위한 공존 관계로 발전되게 하시어 진정으로 이 땅에 참된 평화의 하나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위하여 돌보며 기도하는 교회, 연약하고 상심한 이웃 곁에 머무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에는 노환으로 병중으로 가려 중이신 엄세숙 권사님, 유병남 권사님, 최윤희 집사님 등의 노 권사님들과 연로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날마다 기도와 찬송으로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완성을 위하여 찬송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성가대원 각자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팔복은 말 그대로 8가지 복이라는 뜻이지요. 영어에서는 팔복이라는 말보다 최고의 복이라는 뜻의 단어를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팔복 대신 지복, 그러니까 역시 최고의 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복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보다는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그런 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팔복은 비현실적이고 나는 현실적인 복이 좋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가장 좋은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또 하나의 율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져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라. 이런 명령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혹은 새로운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명령형이 아니고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이나 율법이 아니라 설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무리에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서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명령하신 게 아니라 가르치셨다. 듣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가난이란 무언가가 부족하고 결핍된 상태를 말하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교만이나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빈자리가 없는 것을 가난하다고 하지 않겠지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개걸스럽게 무언가를 욕심내는 것, 탐욕스럽고 욕심스러운 것은 마음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부자인 것도 아니지요. 그냥 욕심으로 인해 마음이 공허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일까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복인 것일까요? 다음 복도 다 마찬가지죠. 슬퍼하는 것이 복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입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니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것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면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니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욕심 부리고 탐욕스럽게 사는 사람이 부자로 잘 사는 건 우리가 많이 봐요. 다른 사람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도 자기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상태 그 자체가 복이라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복받았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상태, 마음이 가난한 그 자체가 최선이고 마음이 가난한 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이해하면 마음이 가난해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위로예요.
탐욕과 이기심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해치면서까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아서 차마 그럴 수 없어서 가난해진 사람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가난하고 고달프게 살지만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슬퍼하는 사람은 가족이 세상을 떠나서 슬프다거나 사업이 망해서 슬프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해서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세상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 교회가 조롱당하고 교회가 망가져버린 현실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악한 자가 큰 소리치고 의로운 사람이 고난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태가 복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엉망이라는 얘기인데 세상이 엉망이라서 복이 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마음을 어루만지고 토닥거려주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시거나 무력하시고 그냥 사람의 마음만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일에 대해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시고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달래시고 어떻게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실까요? 사람들이 슬퍼하는 상황, 하나님의 뜻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이런 현실을 심판하시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위로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매 맞고 온 사람한테 그냥 말로만 괜찮아 이 정도면 다행이지 상처는 금방 나을 거고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나를 때린 나쁜 놈들을 찾아가서 혼내주는 것, 그게 진짜 위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런 겁니다. 옳은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벌 주시는 것, 그래서 지금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대표적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와 예수님을 꼽습니다.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의 대명사지요. 그런데 온유하다는 게 단순히 성격이 유순하거나 마음이 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져서 자신의 고집을 꺾고 인내하며 온화함을 유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는 거예요. 반려동물이나 가축은 사람한테 길들여진 동물이죠. 그래서 사람한테 맞춰서 사람의 뜻에 따라 반응하고 행동을 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은 사람한테 저항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해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사람,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즉흥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자기의 뜻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걸 정말 잘 말해줍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온유란 그런 것입니다. 비겁하거나 물러터진 게 온유가 아니에요. 그냥 순하고 얌전한 것, 그런 게 온유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온유한 사람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일 수 있어요.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니까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온유하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하는 모세나 예수님이 부동산 부자였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은 앞에서 말한 하늘나라입니다. 지금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그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었던 히딩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한국이 조별 예선을 통과해서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16강이 됐을 때 한 말입니다. 16강이 된 것만 해도 대단하다. 이제는 꿈을 이뤘다고 하면서 만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히딩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아직 만족할 수 없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더 큰 것, 더 높은 것을 보라는 뜻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그런 말입니다. 불의하고 왜곡된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한 몸 편안하면 세상이 평화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상태가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충분히 배부르다. 더 이상 변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런 거죠. 하지만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나는 아직 배고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걸로 괜찮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배부르게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줄이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11장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의가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하게 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비한 사람은 마음이 자비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말해요. 그냥 마음으로만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받는 복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은 순결하다, 순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식과 위선이 없는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인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하얀 도화지와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도화지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들뿐만 아니라 그를 보는 사람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 사람도 자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요. 이삭은 우물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들과 충돌이 잦았어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뺏고 이삭을 쫓아냈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거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고 수도 많았어요. 그들이 쫓아내면 이삭은 쫓겨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쫓겨다니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왔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은 이유가 자기들이 우물을 파면 물이 안 나오니까 물 나오는 우물을 차지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삭을 쫓아내고 우물을 빼앗았지만 이제는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더 이상 이삭을 괴롭히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여러 장군들과 함께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삭과 평화협정을 맺자고 제안을 해요.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자기 혼자 평화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 한복판에서도 나는 평화롭다고 하는 사람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 평화로운 사람일 뿐이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전쟁을 멈추고 다툼을 그치게 하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해요. 피스메이커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합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화해하게 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게 합니다.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상황,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상태를 없애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평화가 깨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죠. 불공평하고 불의한 일이 있으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내 걸 빼앗아 가면 싸우게 되잖아요. 세상에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사라지면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평화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샬롬의 뜻은 울퉁불퉁하거나 찌그러지지 않고 공처럼 둥근 상태를 말해요. 찌그러지거나 왜곡되지 않은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원래 모습이 샬롬이에요. 이걸 망가뜨리는 것이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고, 이 샬롬을 지키고 세상을 샬롬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의로우면 칭찬을 받고 상 받아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불의한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고 비난을 받아요. 로마 제국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힘썼고 그래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의롭다면 교회가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겠죠. 만약에 세상이 의롭지 않은데도 교회가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하기만 하다면 혹은 특혜를 받고 특권을 누린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버린 것일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율법처럼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필요한 조건이 아니에요. 팔복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위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팔복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면서 그런 일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고,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시대,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억울하게 당하고 상처받으며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그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힘쓰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위로하시고 응원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 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 요령저은 사람들이 부러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실패한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지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 또한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행복한, 복된,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어쩌면 피하고 싶은 모습이고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복보다는 현실적인 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탐욕을 따라 살 수 없어서 손해도 보고 피해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 시대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하늘에서 그들이 받을 상이 크다고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서운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억울한 상황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십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도 복된 것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늘에서 받는 상이 큽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의 주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요령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든 사연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응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탄식과 눈물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인 것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여김을 받으리요. 다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들리세. 할렐루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고 또 한 주의 첫날 주님의 날을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를 살았고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달을 살았고 주님의 은혜로 지나온 우리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한없이 크고 기쁘십니다. 저에게 재물을 주셔서 그것으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활동하게 하시고 저에게 생각과 감정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한 부분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물을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하게 될 텐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바칠 것이 없어 애통하는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그 심령이 물질보다 귀함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앞으로는 더욱 많은 것을 바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사회도 참으로 위태로운 지경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참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어둠 속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시옵소서. 제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형편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가족의 문제로 아파하는 가정, 이런 사연 저런 사연으로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가정들을 주님이 보살피셔서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아픔이 나으며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분원하시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수성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선교 공부와 재직회 오늘 오후 행사는 저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로 오늘 교회 일정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2026년도 전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합니다. 장학금을 기증하시는 부서에서는 교육위원장 백대현 장로님에게 장학금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선교회 모임을 합니다. 남선교회는 선교회별로 모이시고 여전도회는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제2 여전도회 주관으로 교육선교관 3층 시청각실에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 성경 일독하신 분 아래와 같습니다. 혹시 여기 명단에 이름이 누락된 분이 있으시면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겨울수련회 찬조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공동식사는 사랑교구에서 준비합니다. 2월 15일 주일 공동식사는 충성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20분에 이성종 집사님, 정은주 집사님 장남 이현우 성도 결혼식을 합니다. 영등포에 있는 웨딩그룹 위더스 영등포 7층 펠리체 홀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 있는 소년, 소녀 가장, 미성년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잘 버티고 또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소년, 소녀 가장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가 또 우리들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정들 위해 임하시도록 우리 소년, 소녀 가장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항상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갑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